예, 우리 18장 읽을까요? 18장을 읽기 전에 이제 앞서 나온 이야기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그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일단 25절에 보면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측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고 압살롬 측의 군대 장관은 아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 형제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을 치죠. 원래 길르앗은 사울을 굉장히 지지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 길르앗을 해치려고 했었던 적들로부터 사울이 그 지역을 지켜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처음 그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그 신경을 썼던 곳이 바로 길르앗 지역이에요. 이 길르앗 사람들은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했었는지 이 블레셋에게 사울이 패배하고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의 시신을 성벽에 매달아 놨을 때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탈취해서 장사를 치러줬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울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길르앗에 찾아가서 그들을 우대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울을 지지했던 길르앗 사람들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사울에게 우호적이었던 지역 사람들이 그 이후에는 가장 다윗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 길르앗 땅에 진을 칩니다. 지금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진을 쳤다는 건 뭐예요? 이 전쟁은 압살롬의 패배로 끝나겠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하는 대목이죠. 자, 그리고 그 길르앗의 주민이었던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실레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을 위해서 이제 그 군량미를 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하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와 대결할 수 있는 토대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자, 18장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리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이제 마하나임에 다윗의 군대가 진을 치고 압살롬의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추격하고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이 출전하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말리죠. 여튼 다윗이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왕은 뒤에 남아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이 헛소리를 하죠. 적들과 싸워야 되는 군사들에게 우리 아들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다윗이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그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면서부터 판단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범하면 안 되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죽이면 안 되는 부하를 죽이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하게 되죠. 자, 그리고서 이제 이 다윗이 판단력을 잃었다는 사실이 여기서 계속 이제 나오게 돼요. 이후로도 요단강 앞에서도 다윗이 힘들다고 멈추죠. 판단력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들이 쫓아오면 그 자리에서 다 몰살 당하는 것이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라 힘들어도 요단강을 넘어서 도망을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가 후세와 두 제사장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제 목숨을 건지고 강을 건너서 도망칠 수 있었죠. 지금도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판단력이 딸려요.
지금 압살롬은 아들이 아니라 적이란 말이에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사들에게는 열심히 싸워서 이겨달라고 말을 했어야 되죠. 전쟁이 끝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죠. 요압이 와가지고 슬퍼하는 다윗에게 너 이런 모습 보이면 네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그 모든 고난보다 더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제 협박까지 당합니다. 이것은 무슨 요압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판단력을 잃은 거예요. 근데 이 판단력을 잃은 다윗의 모습이 이후로 계속 나와요. 자, 6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자, 이게 그 후스의 계략을 채택한 결과죠. 지금 칼과 칼을 든 병사들이 싸워서 패배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지고 있는 거예요? 수풀 때문에, 지형 지물의 불리함 때문에 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형 지물을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지형을 왜 다윗의 군대는 이용할 수 있고 압살롬의 군대는 이용하지 못했을까요?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예전에 블레셋으로 망명할 때부터 따르던 군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싸웠던 전쟁터가 어디예요? 수풀이에요. 광야. 여기서 수풀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군들은 이미 이런 그 광야와 수풀에서 싸우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수십 년을 싸워왔거든요. 사울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다윗을 쳤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적들에게 정비할 시간을 주고 뒤늦게 요단강을 건너서 싸우는데 장소를 잘못 고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군대들도 이 장소를 지형 지물 때문에 패배를 당하고 압살롬 자신도 그 수풀이라고 하는 지형 지물 때문에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싸울 장소를 잘못 고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싸울 장소를 잘못 고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후스의 계략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후스의 계략이 다윗을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는 바람에 이제 거의 매달리게 되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았지만 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 아들 압살롬 좀 살려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더니 야, 너 그때 당장 죽였어야지. 그걸 놓고 오면 어떡해. 네가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줬을 거다 했더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은 1000개를 받더라도 다윗 왕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죽이고 왔다면 너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 왕 때문에 내가 네 손에 죽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지혜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압이 직접 가서 죽이죠.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울의 아들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그 북쪽 나라를 다 넘기겠다고 찾아왔는데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죠. 자기 막내 동생 죽였다고. 그리고서 다윗이 우리 아들 좀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죽인 사람이 또 요압이야. 그래서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의 사촌 형제였는데 이 사촌 형제이자 다윗의 오른팔 격인 군대 장관인데 원수를 지게 되는 거죠. 자,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이제 다윗이 죽던 압살롬이 죽던 이제 이 지휘자가 죽으면 끝나는 전쟁이었죠. 이건 내전이니까. 자, 그런데 전쟁 자체는 끝난 것 같지만 그 이후에 아직도 남은 문제들이 많아요.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에게 말하죠. 내가 얼른 가서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요압이 야 너 오늘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 소식 가져온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자, 그런 요압은 이제 다윗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너 압살롬 죽었다고 소식 가져가 봐야 너 좋은 소리 못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 구스 병사를 보내죠. 구스는 에집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자기 군대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병사 하나를 전령으로 보내요.
승리의 소식이지만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어리석게도 또 부탁을 하죠. 내가 그래도 나를 좀 보내주시오. 허락을 받고 이 구스 사람보다 더 빠르게 달려가요. 그래서 승전보를 알립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소식을 묻죠.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우리가 이겼습니다 했는데 다윗의 관심은 승리가 아니에요. 내 아들 압살롬 어떻게 됐냐 물었더니 그 아히마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긴 이겼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뺌을 하죠. 그리고 그 뒤늦게 이제 온 구스 병사는 이집트 그 에티오피아 병사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했더니 여튼 왕을 대적하는 적들은 다 그놈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심한 말을 하죠. 제 딴에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을 텐데 다윗이 그런 걸로 상 줄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슬퍼하게 되죠. 자,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 나라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막 슬퍼하니까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게 된 거죠. 승리하는 날 슬퍼하게 돼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따르는 왕들은 압도적인 압살롬의 군대 앞에서 다윗을 쫓아온 충신들이거든요. 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훨씬 적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충신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이유로 지금 적장의 죽음을 슬퍼하고 자기를 위해 싸워서 슬퍼한 군사들을 슬퍼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왕으로서 완전히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권력에 취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제대로 된 왕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에게 협박을 듣죠. 만약에 네가 계속 슬퍼하고 지금 나가서 너의 군대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다 떠난다.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압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자, 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헷갈릴 만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이 판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다윗을 지지하는 소수의 군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로 유다 지파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윗이 망명 시절부터 다윗을 따랐던 이방인 군대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까지 사울이 다스려왔던 그 북쪽의 10지파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윗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상당수도 압살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구별된 북쪽 지파 10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북쪽의 10지파 북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북쪽으로 도망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9절에 보니까 변론이 일어나죠. 어떤 변론이냐면 그 북쪽 10지파가 둘로 나누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란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그러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한 일은 있지만, 그런 공로가 있지만 다윗은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놈 아니냐. 우리가 다윗의 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 중에 그렇게 나뉘어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옹립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윗을 그냥 이제는 우리가 그 다윗이 도망칠 때의 시므이처럼 다윗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더 우세하냐면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압살롬이 죽었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앞으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긴 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전까지 다윗의 권세가 막 강해지고 국력이 강해지면서 그 북쪽의 10지파들도 다 다윗에게 어쩔 수 없이 충성을 바쳤었는데 앞으로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은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도 다윗을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있어요. 자, 11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자, 지금 11절에서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죠. 지금 다윗은 여전히 마하나임에 있는 거예요. 못 돌아가고 있어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다시 복귀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것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측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 다윗을 반대하던 북쪽의 10지파도 싸우고, 그 중에 우세한 그 쪽이 다윗을 어쩔 수 없이 또 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인데, 그 와중에 유다 지파도 다윗을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두 제사장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 두 제사장들이 다른 유다 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좀 설득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의 10지파마저 다윗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판에 왜 유다 지파는 다윗을 받아들이자고 얘기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라고 다윗이 전령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죠. 자,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자, 그리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좀 그 유다 지파 지도자들을 좀 설득해 달라 말을 한 다음에 또 하나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이에요? 아마사에게.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에요. 요압의 사촌 형제였다고 했죠. 다윗 쪽의 장군은 요압이고 압살롬 쪽의 장군은 아마사였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는데 이 아마사에게 요압의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은 죽었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군대가 살아있고 다윗과 척을 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다윗의 출신이었던 유다 지파조차 다윗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유다 지파의 군대를 이끄는 아마사에게는 요압의 자리를 약속하고, 너 요압의 자리 너한테 줄 테니까 나를 좀 도와다오, 이렇게 거래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은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자, 시므이가 왕을 맞으러 내려오죠. 그때 17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사람은 북쪽의 10지파 중에 남쪽과 가장 가까이 사는 지파이고 시므이의 출신 지파예요.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칠 때 막 쫓아와서 먼지를 막 흙먼지를 막 던지면서 조롱하고 저주했잖아요. 그 시므이가 다시 찾아와서 나 좀 봐주세요 하는데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안 봐주면 베냐민은 너랑 끝이야. 베냐민 지파는 너를 지지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시므이는 그냥 죽게 냅둬선 안 돼. 네가 죽여줘.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 원한을 잊지 못한 거죠. 지금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북쪽 지파든 유다 지파든 다윗을, 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친 다윗을 용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적들을 회유하고 자기 지지 기반을 다시 다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1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자, 지금 다윗의 모습은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싸워 주었던 부하들조차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내 지금 원수가 되려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게 다윗이 판단력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4절에 다시 한번 이제 무비보셋과 그 시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다윗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나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다윗이 도망칠 때 시바가 나귀에다가 온갖 음식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묻죠. 야, 무비보셋은 뭐 하고 있디? 그랬더니 시바가 무비보셋은요 이제 나라가 자기 것이 됐다고 좋아하던데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여튼 무비보셋에게 불리한 말을 하고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윗이 복귀하는데 그 무비보셋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떠난 날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날까지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발을 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마다 발을 씻습니다. 그 정결법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더러움을 씻지 않았다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그렇게 쫓겨간 이후에는 거지처럼 지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비보셋이 정말로 다윗이 쫓겨가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 내 세상이 왔구나 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염을 깎지 않았다는 것은 그 지저분한 몰골로 거지처럼 살았다는 것인데 수염이 깎지 않은 날만큼 이렇게 길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염이 기른 것을 보면 무비보셋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윗이 쫓겨간 그 상황을 슬퍼했는지 함께 마음 아파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자기가 다리를 절고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다윗을 쫓으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그렇게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판단을 못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다윗이 뭐라고 판단을 내리냐면 처음에는 시바한테 속아서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줍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을 보고 그의 얘기를 들으니 시바가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판결은 뭐냐면 반씩 나눠라예요. 다윗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판결을 애매하게 한 거죠. 만약에 무비보셋이 거짓말을 한 것이면 죽여야 돼요. 시바가 거짓말한 것이면 시바를 죽여야 되는 거죠. 반씩 나눌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놈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판단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이 재판을 할 때 유명한 재판이 있죠. 옆집 어떤 아주머니 둘이 아기를 데려와요. 근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겨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판결을 내립니까? 애를 쪼개서 가져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 아이는 저 아줌마 아들이에요. 저 쪼개지 말고 쟤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 오셨으면 됐습니다. 재산 반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다 가지라고 하세요. 줘버려요. 그러면 누가 진짜예요? 솔로몬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무비보셋이 진짜예요. 시바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이 무비보셋의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시바에게 속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판단을 못하고 그냥 반씩 나눠라. 나는 모르겠다. 누가 거짓말했는지, 누가 그렇게 나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놈인지 나는 모르겠으니 그냥 반씩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바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란 말이죠. 만약에 판단을 못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그전처럼 돌려놓더라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더라도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줄 일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런 판단이 안 돼요.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판단력을 잃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력을 잃은 원인이 뭐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권력에 취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취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 짓게 되고 그 죄를 감추게 되고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종이어야 할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부하들조차도 타박하게 되고 서운하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결과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라를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나라의 권세가 강해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흔드는 유혹은 그를 해치려는 위협보다 그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손에 쥐어진 그 권력이 훨씬 더 큰 유혹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다른 반란의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유에 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었어야 할 다윗이 그 권력에 취했을 때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함을 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